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향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실 정도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33년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셔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역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인간관계는 수직적인 신분이 강조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눈높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할 때 이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공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상대방이 느끼는 외로움과 상처를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낄 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때 상대방이 내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여줄 때 상대방이 내게 마음을 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공감 능력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느끼는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할 때 그 사람하고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재밌죠. 군대에서 비 오는 날 축구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남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겠습니까?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합니다. 또 병상에 누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가장 공감을 잘하겠습니까? 똑같은 병으로 병상의 경험을 했지만 이겨냈던 분이 가셔서 나도 이겨냈으니까 형제님도 자매님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공감이 되는 것이죠. 우린 일반적으로 나랑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면 속도 모르고 저런 말 한다고 이러지만 나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행동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공감하시는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3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당하신 시험은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과 떡을 확실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지만 내가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이게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체가 먼저입니다. 배가 채워져야지 하나님도 보이는 것이고 우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배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 내 육체적인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 근데 똑같이 주님도 그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은 과시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뛰어내리라는 거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당신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존해 주실 거라고. 그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알 거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 안에도 크건 적건 간에 이 정도의 과시욕은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도 그런 유혹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은 성공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높은 산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심지어 아무리 나쁜 것도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면 선한 것이 되는 것,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주님이 그 시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우리를 똑같이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베드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9절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실 때쯤은 아마 점심시간이 가까웠던 듯 싶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도 하셔야 되겠기에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집이 가까웠던 사람이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갔을 때 때마침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자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시점하고 열병을 낫게 하신 이 시점이 똑같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상하게 성경 안에서 안식일에 일하셨던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라고. 안식일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안식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라고. 오늘 보면은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귀신만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열병도 쫓아내셨다. 쉽게 말을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영역의 회복이라면 열병을 쫓아내시는 것은 육적인 영역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안식일에 되었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로 영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처럼 똑같이 성경을 쓰고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랑 다른 예배를 드리고 우리랑 다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랑 다른 식으로 성경 읽을 때 우리는 그걸 기독교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독교 이단은 유독 영적인 부분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직업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포기하는가? 주님의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직장 일까지 하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을 직장 그만두게 하고 30만 원 월급 준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24시간을 주의 일만 시킨다고.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 가정이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으로 벌어집니다. 기독교 이단에 빠지면 부모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다 버리죠. 오직 그들이 강조하는 이겁니다. 14만 4천 명.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불 가릴 때가 있냐는 거죠. 또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아내가 뭐 중요하냐고, 남편이 뭐 중요하냐고, 자식이 뭐 중요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육체적인 것을 다 잘라내버립니다. 절대로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육체를 빚어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 육이 필요가 없다면 육을 만드시지 마셨어야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 육체를 사탄이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단은 이상하게 마치 우리 육체는 사탄이 만들고 우리 영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가정도 버려라, 직장도 버려라, 자녀도 버려라, 아내도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거
믿음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만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셨다는 데 주목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집도 내팽개치고 남편도 아내도 내팽개치고 주님의 일만 한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 회복이 돼야 되지만 우리 육체도 건강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됩니다. 남편의 기능을 해야 되고 아내의 기능을 해야 되며 부모의 기능을 해야 되며 자식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굳이 병을 고쳐주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첫 번째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자에 대해서 여쭈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여쭈었다는 말은 강구했다는 거겠죠? 이 여자를 고쳐달라고.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해야지만 아시는 분이십니까? 말하기 전에 아십니까?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서 아픈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몰랐다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알았다고 믿을 테니까. 주님이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가자마자 문 열고 가가지고 장모 아프지? 이러고 오면 엄청 심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고쳐주러 왔어. 딱 고쳐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직접 가셔가지고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다. 저는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병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주로 열병을 일으킵니까? 감기요, 독감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열병하면 전염병으로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서 만지십니다. 일으키십니다. 뭐를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고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필요를 그 정도로 채워주시길 기뻐하신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가 끝나고 저 뒤에서 이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하시던 분께서 그날 오시던 이러는 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감기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랬죠. 만지면 전염되는데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져도 전염이 안 되시지만 저는 만지면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예수님은 뻔히 아무도 안 만지는 여자입니다. 만지면 전염된다고, 만지면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얼마든지 말로도 고치실 수 있을 터인데 저처럼 이렇게 안 하시고 직접 가십니다. 가시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내가 그 아픔 안다고, 일어나라고.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약해지고 있다는 거 주님 모르지 않으세요.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럴 걸 그 믿음이 있다면 뭐 해야 되는가? 여쭈어야 돼요. 주님께. 이 여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약합니다. 여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주님이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가가지고 여쭈어야 되냐고요. 쉽게 다시 바꿔놓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잘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까? 아닐걸요. 이렇게 말할 거니 좋은 학원 다녔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병이 나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역시 병원은 서울대 병원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사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졌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일이 되었을 때, 우린 절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연히 또는 사람이 또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하지 않는 게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안식일에 베드로의 집에 먼저 가신 게 아니에요. 회당으로 먼저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관심이지만 뭐가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의 삶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끔 하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그의 저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것에 상응하여 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기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육체에 관심을 가질지라도 모든 회복은 언제나 영혼의 회복으로 또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야 좋은 남편이 되는 거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좋은 자녀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영적인 게 먼저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게 먼저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 하루 안 했더니만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머리를 움직이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한 달을 기도 안 하고도 내가 며칠 기도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가 꼬르륵거리죠? 우린 육체가 먼저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가 이제 사모 모임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 하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3시에 갔으니까 6시 오는 건데 5시 반쯤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참다 못해가 5시 반쯤 조심스럽게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오시려고 그러세요? 요즘은 제가 좀 약간 이제 조심하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 아내도 이제 자기의 시간이 있고 특별히 그날은 이제 사모님들하고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방해된다고 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 왜 전화를 했냐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랬더니 30분 만에 와가지고 밥을 해줘가 제가 먹었습니다.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 30분만 기다리지 좀. 그걸 못 기다리냐고. 근데 우리 배가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을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뭘 먼저 느끼는가? 이 배고픔을 먼저 느낍니다. 육체의 필요를 먼저 느껴요. 내 자녀의 문제가 교회 문제보다 더 먼저 느껴지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보다 더 피부에 와닿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남편의 말이 더 귀에 빨리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게 먼저 와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먼저 잘 돼야지, 대학교 가야지, 결혼은 해야지, 취업은 해야지, 사업은 돼야지, 그리고 시간이 나면 교회 가야지,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봉사도 해야지,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기도도 해야지.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못 가지는 분들은 절대로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내 자녀 문제 좀 풀어놓으시고 하지, 나를 쓰시려면 우리 경제적 문제 좀 풀어놓으시고 하시지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이 순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필요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영적인 필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사람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같은 날 만드셨어요. 심지어 같은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신 주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만든 분도 같으시고 만든 날도 같고 만든 재료도 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동물과 사람 딱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영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물하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타락인가? 동물처럼 육체적인 것이 영혼보다 앞설 때, 엄밀히 말하면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적밖에 없습니다. 배고프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필요가 눈에 먼저 들어오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먼저 내 피부를 자극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은 이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동물처럼 먼저 육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나오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 번역도 좋은데요, 더 피부로 와닿는 번역은 공동 번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게 사람이냐고, 저게 동물이라는 거예요. 느껴지고 피부로 와닿고 손에 잡히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에는 관심도 없는데 사람일 수 없다는 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싹 쓸어버리고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의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역사를 만드시겠다고.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보고 육체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왜 우리의 먹을 걸 채워주시고 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왜 우리 남편에게 힘을 주시는가? 너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한테 신경 쓰라고. 단순히 말하면 도식이래요. 나는 하나님께 신경 쓰면 하나님은 나한테 신경 쓰신다고. 이 도식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시면 돈 잡느라고 하나님 놔버려요. 건강을 주시면 건강 유지하느라고 하나님 놔버려요.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놓으면 즐기느라고 하나님 놔버려요.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져 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간단해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돈 더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성공하면 더 성공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공부 잘 되면 더 공부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하나님께 신경 쓰라고 그렇게 주신 복인데 우리는 모든 관심이 다 육체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어도 은혜를 주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회복이 중요하냐? 회복은 순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체가 맨 1번이 아니라 영원히 맨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으로 와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통상적으로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된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손을 들게 해볼까요? 그건 안 할게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도 문제고 안 벗어나도 문제니까. 저한테는 벗어나면 교만해질 거고 안 벗어나면 좌절할 거니까 제가 안 할게요. 근데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읽을 계획은 있으시지요? 우리 남자들에게 물어보죠. 있으시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안 읽습니다. 대부분 안 읽어요. 그리고도 성경 공부도 안 합니다. 더 놀라운 거, 그런 분들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독서래요.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익하기 위해서는 책은 엄청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간 읽겠지 하고서 계속 뒤로 밀어놓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고 나이 들면 눈이 안 보여서 못 읽습니다. 이제는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그 질서를 다 깨요. 우리가요. 마치 영은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젊을 때는 돈 벌어야 된다고, 나이 들면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교회 봉사도 하고 그때 기도도 많이 하겠다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나이가 들면 손주가 태어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어느 세월에 하죠 도대체? 젊을 때는 일하니라고 못했고 나이 들어서는 손주본이라고 못하시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까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내 직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 시간이 없어도 봉사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도 성경 읽는 거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어요.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화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다 죽이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참 근사한 말하죠. 하나님 그러실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나도 저들처럼 죽겠다고. 하나님 깜짝 놀라시죠? 모세는 내려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대신에 너희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은 주지만 나는 안 가고 여기에 남겠다고. 광야에 남겠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아무리 중요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면 우리도 여기에 머물겠다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포기하고 광야에 있겠다는 것은 이거 충격입니다. 광야는요 빈곤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은요 풍요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흘러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광야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안 가시는 가나안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광야가 더 낫다는 거예요. 질서가 분명하죠. 모세는 육체적인 필요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안정이 모세의 생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를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나는 언제쯤 한번 정말 넓은 집에서 살아보고, 나는 언제쯤 한번 유럽 여행 한번 해보고, 나는 언제쯤 평생에 정말 즐거운 일 한번 해볼까?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생의 소원이 통장에 한 10억 좀 가져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세요. 대신 11조만 잘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안 가시는 가나안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 척박한 땅이 더 좋다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것이 우리 하나님 향한 기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거쳐주신 여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요, 결혼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다른 제자들은 결혼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결혼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만큼은 그게 홀가분하지가 않죠.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고 모르긴 몰라도 자식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장모가 자기 사위가 자기 딸을 데려갔는데 부양도 안 하고 주님 쫓아다녀서 3년을 이제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럼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장모님께서 화병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이 열병으로 도전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곳에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더니만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수종을 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 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자기 사위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하죠. 더 놀라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속에 나옵니다.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 나오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가 지금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닌대요. 뭐하러 데리고 다니는 겁니까? 전도 여행이요. 교회를 세우려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말은 자기 아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모가 사위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딸도 풀어준 거죠. 주님이 그 목적으로 거기 가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무턱대고 막연하게 무조건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두려워해요. 마치 헌신하면 다 선교사 되는 줄 알고 헌신하면 다 목사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최대한 헌신 안 시키려고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하실까 봐. 근데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건 무엇입니까? 나는 입이 어눌하다는 겁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이 말은 간단해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됐어요. 40년이 지나면 애굽 언어 잊어버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40년 전의 언어를 기억해내기가 어렵다는 거, 할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입속에 함께 하겠다고. 그래도 못 간다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사람인 거 안다고. 그를 너의 입술로 삼아 주겠다고.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자꾸만 죽이려고 합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안 죽죠.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에다가 두 사람을 이미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요나단이요. 아버지가 죽이고 싶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아껴서 계속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출발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못 죽여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한 사람만 더 해보죠. 엘리야가 아합 왕으로부터 계속적인 협박을 당하니까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아합에게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우리 하나님 절대로 막무가내 하나님 아닙니다. 무조건 해라, 앞뒤 가리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너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감당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너는 믿음 안에 헌신하라,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 그런 분이시죠. 특별히 오늘 보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분명히 아내였을 거고 가족이었을 것이고 장모였을 겁니다. 그럼 저 같으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마음에 걸리고 내 장모가 마음에 걸리고 내 자식들이 걸리니까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나서 저한테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놀라운 건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먼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주님이요.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아시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가정이 베드로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자 여자가 수종들더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린 종종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좋은 대학교 보내주시고 나면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또는 우리가 집을 사고 나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헌신하겠다. 오늘 보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왔을 때 주일학교에서 섬겨주십시오, 성가대에서 섬겨주십시오, 같이 일합시다 할 때 자꾸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음성이라 믿으신다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마음에 걸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건강이 어렵습니다. 주께서 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건너바울에 가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무슨 나귀를 가져오냐고, 우리 것도 아닌데.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하라, 그리하면 놓아주리라. 내 인생을 주님께 쓰시겠다고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 풀어주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 제가 옅은 말로 여러분을 현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이 되셨고 33년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뭘 말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은 육체적인 필요가 가장 먼저 된 필요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육체를 하나님께 갖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잘됨과 같이 그 육체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쳐놓으시고 나서 이제 믿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쉬울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믿느냐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그 회복된 영혼이 결국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다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보고 세상을 먼저 사랑하게 하게끔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자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필요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혹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를 고쳐주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제목을 들어주시길 기뻐하시며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원하여 기도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적인 필요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모든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되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과 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